본문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나그네의 품격,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나그네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을 들어서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십니까? 흔히 이야기하기를 집은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는 곳이다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다들 들어가실 것입니다. 저도 하루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갈 때는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들어갑니다.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꽁꽁 싸매고 있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하게 지켜왔던 신앙의 예복이라고 할까요? 밖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묵상하는 단어죠. 나그네, 천국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바깥에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무장하면서 잘 살아가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는 그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꽁꽁 싸매고 있었던 그 모든 신앙의 예복까지 현관문 앞에 다 벗어두고 들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밖에서는 아내가 저희한테 가끔씩 이야기하는 표현인데 밖에서는 누구보다도 인자한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하여튼 그 인자함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그죠? 또 남자들뿐만이겠습니까, 그죠? 밖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또 인자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신데 또 집에만 들어가면은 때로는 참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면서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무례를 행하고요. 또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배우자를 당연한 존재로 치부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밖에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보다 어찌 보면 가정 안에서 또 집안 거실에서 일어나는 짧은 대화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영적인 침체로 몰아넣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시선을 광장이나 일터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잠드는 가정, 그 안방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국 시민 된 우리들이 나그네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뭐냐? 바로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전도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검승부는 교회 안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진검승부가 드러나는 곳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우리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룩한 향기가 될 수 있는지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아닌 행실로 이끄십시오. 말이 아닌 행실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1절에서 아주 파격적인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3장 앞부분까지는요. 2장까지는 바로 산돌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후에
그 신분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터전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곳, 바로 이 가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래요? 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크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런 때는 좀 아내와 남편이 좀 오늘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릴 걸 그랬네요, 그죠? 오늘은 아내와 남편이 같이 부부가 오신 분들은 같이 앉아 계십시오 하면서, 그죠?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여자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와 같이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서 2장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의 고난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태도. 자, 이제 아내분들 조금 이제 심각해지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태도입니다. 자, 2장 더 짧게 설명드리자면요, 2장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 순종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 가지고 그 순종을 가지고 그 순종처럼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죠?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어찌 보면 누명, 오해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2장에서 그걸 이야기하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던 그 위탁의 신앙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볼 때 로마와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가문의 질서를 흔드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기에 남편들은 새로운 기독교를 가진 아내들에게 윽박 지르기도 했고요. 또 아내들은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조급함에 남편에게 대적하면서 잔소리와 논쟁으로 막 따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아내들에게 베드로는 전략적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왜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에게 보여줘야 된다. 남편이 아내들의 남편을 두려워하고 남편을 향한 정결함을 남편들이 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에서 나오는 두려워함이라는 단어는요, 남편을 대할 때에 남편의 눈치를 보거나 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당할까봐 무서워 벌벌 떠는 두려움, 어떤 남편의 그런 힘센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공포를 이야기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2절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아내의 시선이 남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을 때 나오는 거룩한 경외심, 존경, 공경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그냥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한 두려움, 힘의 논리에 의한 공포가 아니라 아내의 시선이 남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거룩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그런 존경과 공경의 시선이 아내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내분들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여 주십니까? 자, 또한 2절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정결한 행실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 정결한 행실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이 되어졌냐 하면은요, 신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의 속성에서 기원한 제의적인 단어, 제사적인 단어예요. 예. 정결한 행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사를 드릴 때 나아가는 그 정결함이 도덕적인 의미로 이제 전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정결한 행실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제사적인 정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제사하러 나갈 때에 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제사적인 정결을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이 정결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넘어선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행 혹은 어떤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잔재주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삶의 중심에 되는 거룩한 구별됨이 남편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에 세상 여자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들과는 다른 그런 신적인 고결함과 정직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을 발견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비로소 그런 악한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믿는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궁금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가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서 신적인 제사의 의미로 남편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고결한 시선인지 마음인지를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30년 차 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자, 먼저 아내가 그 상담가에게 남편을 향한 불만을 1시간 내내, 우리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요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을 향한 불만을 상담가에게 1시간 내내 쏟아냅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 말이 안 통해요. 제가 100번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쏟아내니까 남편이라고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상담가에게 똑같이 뭔가를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상담가가 그 분위기를 꿰차고 그 남편을 꼭 안아줘 버립니다. 꼭 안으니까는 남편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도 갑자기 상담 선생님께서 왜 저러나 싶어서 조용해집니다. 자, 그때 이제 상담가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남편에게 필요한 건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최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상담가가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자 아내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럼 남편을 여기로 모셔오면 됩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내가 남편을 안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내가 상담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담가 선생님이 남편을 안아주면은 남편이 조용해지는 줄 알고,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듣는 줄 알고, 그래서
아내가 상담가 선생님께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제가 남편을 선생님 계시는 이 사무실로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별로 뭐 웃기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저는 많이 웃었습니다. 예. 아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100마디의 잔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듯이 주님을 경외하듯이 보여주는 고요하고 또 정결한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그 복음이 수용되는 토양은요 바로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내의 남편을 향한 순종은 남편이 훌륭해서 순종한다거나 아니면 훌륭하지 못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아내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남편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00마디의 설교보다 2절에서 남편을 향한 두려워함과 정결한 행실이 남편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설교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편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설교는 말의 유창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고 사람의 박수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편이 느낄 때에 남편은 또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뒷모습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의 뒷모습에서 남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은 그 삶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와 품격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아내를 보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영적인 압도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영적인 압도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TV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예전에 있었죠, 그죠? 남편은 아내하기 마련이다. 아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남편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결정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내가 그 결정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은 아내가 갖추어야 할 단장이 무엇인가 3절부터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아내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그죠? 겉모양을 화려하게 꾸미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꾸미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집에 왔을 때에 그냥 막 잠옷 입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에서 바꿔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남편의 칭찬이나 세상의 시선에서 가치를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을 치장하는 데 집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여인은 내면의 온유함을 바꿔나간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그 예를 들고 있죠.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던 것, 그렇게 주라 칭하면서 순종한 것 같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편을 향한 순종은 비굴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여유와 품격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귀히 여기며 침묵으로 기도할 때 그 집안에는 천사들이 머문다. 아내의 온유한 미소는 100마디 설교보다 남편의 영혼을 강하게 흔든다. 그렇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으로 단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내 되시는 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수고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유가 아닌 생명으로 대해야 될 것을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화살표를 남편들에게 돌립니다. 자, 1세기 이제 더 이상 뭐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런 1세기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남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다라는 것, 남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그 혁명이 어떤 말씀입니까? 7절이죠. 7절 우리 남편들이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남편분들 다시 수가 적게 계시지만 우리 송 목사님 더 크게 읽고 또 우리 저 사무실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우리 강 전사님도 크게 읽고 자 우리 7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예, 거기까지. 자, 여기서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떤 상식적인 배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남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열등하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해서 여성이 열등하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값비싼 어떠한 도자기나 또 섬세한 크리스탈 잔처럼 아내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깨어지기 쉬운 그런 고귀하고 섬세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투박한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보배로운 존재로 대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선언은요. 아내를 향하여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당시 사회 문화를 볼 때 로마법이나 다른 종교는요 여성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남자의 종속물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된 기독교는 아내를 은혜의 공동 상속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사랑에 근거한 상호 존중이라는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새로운 질서를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데 있어서 남녀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말은 공동상속인이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이 법적 사회적 권리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이 말이 혁명과도 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법정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데 있어서 아내는 남편의 들러리가 아니라 남편과 똑같은 지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 있어서 남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신분 차이가 완전히 철폐되었음을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 선언의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경고와 직결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기도가 막혀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부 관계가 바로 영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단순히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가 아니라 영생의 길을 함께 걷는 영적인 동력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소통도 단절이 되기에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같은 동력자로 여길 것을, 함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로 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또 부부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와 크게 다투고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분을 표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아내의 마음을 좀 돌려주시고, 그리고 아내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하늘문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얘야, 기도를 좀 짧게 하든지 아니면 안방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먼저 사과하고 나와서 기도해라. 지금 아내가 너보다 먼저 내게 너를 원망하는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네 기도를 들을 시간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죠? 아내가 먼저 남편을 원망하는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남편의 기도를 들을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내인데 기도하기 전에 아내한테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역시 별로 웃기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많이 웃었다는 것 또 말씀드립니다. 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남편은 아내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는 남편이다. 네, 그죠? 좋은 말이죠. 남편 된 성도님들,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남편의 신앙 점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남편의 신앙 점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기에 아내의 연약함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감싸 안는 것이 제사장 된 남편의 사명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생명의 파트너로 존중할 때에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지식을 따라서, 그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그렇게 가정 안에서 생명의 파트너로 서로 존중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복이 아닌 축복으로 답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시선을 가정에서 바깥 사회로 넓혀서 모든 성도 간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은요, 성도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5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 5가지 이웃과의 관계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 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할 대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세상은 짓밟지만은 성도는 동정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울고 또 마음도 같이 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도전은 9절에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3장 9절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3장 9절과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줄 제사장 된 너희의 책임이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의 진짜 품격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실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은요, 본능입니다. 그러나 악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2절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바로 이 12절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복을 빌어줘야 하는 질문에 대한 이유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12절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사람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복수하려고 쓸데없이 에너지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 복을 빌어줄 때에 여러분들은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가정에 들어가거든 그 가정을 위하여 평안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만약에 너희가 빈 그 평안과 복이 그 가정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빈 평안, 너희가 그 가정을 위해 빌어준, 기도해준 복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은요, 더 큰 악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룩한 역발상에 우리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그네의 품격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과 세상의 관계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남편을 죽게 하듯 대하며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면의 온유함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 그래서 고귀한 그릇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부부의 화평이 기도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을 복으로 갚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과 귀는 그렇게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거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부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원수까지 축복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관계가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